할렐루야. 2024년 2월 둘째 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폭풍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또 믿음 가지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를.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폭풍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저들의 능력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아버지는 그 말씀에 응답을 받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표대를 두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에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송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씻어나요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아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임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옵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놓으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놓으사 주여 나를 놓으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우리의 소리를 내어 합심하여 회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였던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하나님 육적으로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보혈의 그 공로로 그 은혜로 하나님 씻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나님 그렇게 혼돈되이 살았던 나의 삶에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깃들여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육신, 나의 영혼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스프링로 선교 활동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자기가 맡은 책임을 잘 소화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만들고 튀기고 포장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이 모든 봉사하는 자들을 아침, 점심, 저녁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신 우리 권사님들, 이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뜻이 됨을 증명하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얼굴을 보고 마주하면서도 단 한 번의 불평한 것도 얼굴 붉힌 것도 없이 언성도 높이지 않고 우리가 잘 화목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요 자매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물론 바쁘게 지내는 한 달 반이지만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선교적 마인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의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키즈 설치와 유스 그룹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요즘 젊은 세대가 떠나는 이 교회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주게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잘 양육하고 키우고 또 주를 믿는 백성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아무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시고 건강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안내팀, 멀티미디어팀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광고 하나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불 좀 켜주세요. 네. 예,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보신 영상처럼 여러분들 2주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스프링롤 사역, 교회 부임한 지 2년 됐는데 저도 처음 경험하였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영 장로님이 잠시 후에 모든 그 스프링롤 사역 보고를 아주 짧게 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예배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애틀란타 한인장로교회에서 방문하셨는데요. 김선식 장로님과 또 그 사모님 되시는 김성은 집사님, 또 최미영 권사님, 우리 이쪽에 앉아 계신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영 장로님과 잘 아시는 지인이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이 바로 제 수요일인 거 아십니까? 애쉬 웬즈데이인데요. 저희가 이번 수요 예배는 좀 특별하게 그 제의식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더라고요. 제가 김철호 장로님이 하셨던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하신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 저녁 예배 때, 3일 저녁 예배 때 특별하게
저희가 이 제 예식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이제 사순절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기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함께 오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저희가 셋째 주와 넷째 주는 이웃사랑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어지는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헌금들을 꼭 기억하시고 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헌금이 몸에 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그것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 저희 교회 사역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봄학기 한국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개강이고요. 12주 동안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교감으로 섬기시는 유중은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 세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삽지로 나눠드린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이 표의 뒷면에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작성하셔서 드롭박스에 사무실 앞에 드롭박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 교회 전도부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어프로치해서 주님께로 인도할지를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에 품고 계신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여 풍성한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4년도 1학기 바이블 아카데미 예수라는 그 클래스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사는 저고요.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가 아니고 3월부터 시작하니까 추후 공지 다시 드릴 텐데요. 8주 과정으로 진행되어지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함께 있는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 여성 회원들을 위한 성경 공부죠. 커피 브레이크는 신청을 오늘로써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저희 아내 강일영 사모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 미스터 위필드 장로님 지난주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오랜 시간 투병하고 계셨는데요. 루게리병으로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정서훈 집사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정서훈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 아픔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천국 환손 예배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텍스 보고를 위한 헌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달 2월 달 말까지만 배부합니다. 아직 시간이 몇 주 남았는데 잊지 마시고 꼭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오재근 장로님이나 남세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봄학기 늘푸른 대학에 회원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부터 시작되었던 늘푸른 대학,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학기에 너무나도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올해는 더 건강하고 유익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이라 프로모션을 해서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100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12번 하는데 12번 밥을 다 무료로 드려요. 그리고 정말 좋은 클래스, 이 페이필에서 찾을 수 없는 좋은 강사, 탁월한 강사진으로 구성된 건강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등록해 주시고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어르신 친구들 다 데려 오셔서 함께 유익하고 아름다운 시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재용 장로님 잠시 나와 주셔서 그동안에 2주 동안에 경과했던 스프링롤 사역 보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시고 총명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저에게 잠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일간 많은 행군하셔서 피곤한 몸을 풀어드리고자 제가 왼손을 들으면은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손을 내리면은 내려주시고, 제가 오른손 들면은 소리를 쳐주셔야 돼. 와, 다시. 자, 아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행사인 스프링로우 선교 바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페빌 한인장로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다시 4년 만이죠. 스프링로우 선교 바자회를 성도님들이 중심이 되어 선교의 비전을 품고 14일 동안 강행군하면서 올해 총 액수 5만 불 흘러 넘쳤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저희들 따라 준비를 하였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또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중심은 사랑인데 우리 페빌 공동체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한 성도님들 서로 사랑의 빛을 계속 갚음으로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 스프링로우 만드는데 all in 하심에 배고픔도 잠시 있을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솜씨 섬겨주신 이수옥 권사님과 셰프팀 모두에게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 역시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싸늘한 냉장고에 날씨를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합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복된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동 기도문같이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다양함을 인정하며 많은 분량의 일을 끊임없이 준비하게 계속해서 씻고 비비고 누르고 만들며 스프링롤을 싸서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스프링롤을 맛있게 튀겨내는 강경옥 집사님과 프라이드 셰프팀 또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올해는 사상 최고액의 8만 불의 8만 개죠. 8만 개가 넘는 스프링롤을 만들었으며 특별히 감사하게는 한 분도 화상 또한 조금도 다치지 않는 성도님이 없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페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제가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추첩에 우리 성도님의 헌신이 귀하게 새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우리 페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제가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화이팅!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 판매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판매액은 8만, 지금 현재 들어오들입니다. 현액 총 판매액은 8만 853불. 도네이션 12,790불. 허나 입금을 잊으시고 외상으로 가져가신 분은 꼭 재정실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총 판매하고 도네이션을 합치면은 한 제 생각으로 한 9만 6천? 그래서 9만 6천 불이니까는 9만 6천 불이 아니라 총 이익금이 estimated approximately 8만 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외상 가신 분, 도네이션 하셔서 깜빡 잊으신 분들 꼭 잊지 마시고 꼭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고. 여기에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약속한 대로 제가 월급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라스트를 목사님한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축복기도를 하는데 한 시간당에 한 100불이니까 1000불 할까요, 그죠? 축복기도를 해주시니까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입금 제가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뭐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었으니 집에 가도 되겠네요.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땀 흘리신 거 그 수고는 주님도 아시고 또 저도 부임한 지 2년 됐지만 이제 처음 이 사역을 했는데요. 정말 육신은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은 되게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열심히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또 어그러진 자리가 조금 풀어지는 시간이 돼서 좋은 관계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 이지영 장로님 그 본인의 사업은 내팽개치고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이제 생업은 버리고 본업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삶에도 길을 더 축복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그저 버릴 것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에 시간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선교적 비전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귀한 열정과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 지치고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저는 지치고 고단한 하루의 일과 중에 집으로 돌아가면 저희 집에 비축해 놓은 저만의 비타민,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저희 아내, 우리 가족이 있기에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이제 7살을 지나 8살로 향하는 저희 딸, 그 아이를 바라볼 때면 세상에서 하루 종일의 시간을 보내며 가졌던 모든 피곤함들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비타민을 제가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타민 C,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지치고 우리의 고단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를 움직이는 힘,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 합니다.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를 움직이는 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기도가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기도가 이어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기도예요. 기도.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은 기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장 21절 이후의 말씀.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의 이야기는요, 가버나움의 24시라고 불리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24시간이라는 24hour 속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어땠습니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댁으로 가서 그 집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녀를 고칩니다. 그러한 기적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질녘에 각 곳에서 모여든 병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끊임없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마지막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습니까? 하루의 삶이지만 이 24시간 안에 움직였던 일과였지만 고단하고 피곤한 사역이었어요. 저희 스프링롤 사역하는 것보다 더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쉴 틈 없이 끊임없이 연계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 은혜의 사역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이
밤 늦게까지, 언제까지라고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많이 몰려든 인파로 인해서 늦은 시간까지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역이 얼마나 피곤했을지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그 가버나움의 사역이 마치어지는 그 시점에서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다음 행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 고단함이 쏟아지는 그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벽 미명에, 새벽에 그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힘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지난 2주 동안의 스프링롤을 감당할 수 있던 것도 여러분 그 이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였던 여러분 모두의 기도 때문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어둠이 깔려있던 그 시간 속에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desolate place라고 말하는 그 한적한 곳, 광야예요. 광야. 그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던 그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냥 몸도 피곤하고 많은 것들이 분주했을 텐데 그냥 있던 곳에서 기도하던지 했으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것을 아주 특별한 하나님만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러한 존재로 그들을 만들어 가실 때 그들에 관해서 광야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훈련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혹독한 광야의 40년을 보내게 하시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훈련 장소의 시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가 있고 각각의 모든 예배들이 있지만 그 예배를 떠난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루 24시간 안에 여러분은 몇 분, 몇십 분, 1시간,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깊은 교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이 내게 주어지는 나의 이 상황, 이 환경, 이 시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듣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카톡하는 시간이 더 많으시다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의 24시에 그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 가버나움의 24시의 시간을 떠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요. 이제 이 뒤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되고 이제 가버나움이 아닌 갈릴리의 주변 마을들로 돌아다니시는 사역들이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경험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일하고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매우 중요한 일이든지 또 하나님의 일상 속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의 시간을 갖는 그 독백의 자리를 반드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움직이는 힘, 이 기도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자리 여러분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게 어렵다라면 여러분들 개인의 자리에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못 나오시니까 새벽에 본인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정 어려우면 못 나오셔도 괜찮지만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의 골방을 만드셔서 그곳에서라도 반드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사명을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나를 움직이는 힘,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를 움직이는 힘,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이야기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요, 바로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주무셔야 하는데 안 주무시고 자리가 비어져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36절에 예수의 뒤를 따라가, 헬라어로 뒤를 따라가라는 단어가 바로 키데디옥산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냐면 너무나도 성가실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성가시게 만드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끼신 거는 굉장히 이리테이팅했던, 짜증이 나는 그런 성가심이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어요. 빨리 가요. 사람들이 어젯밤에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친 그 기적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죠? 오늘 말씀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시선에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눈을 두셔야 함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본업이 생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성가실 정도로 괴롭히며 말하는, 예수님 같이 내려가시죠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전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자리를 옮기겠다는 거, 가버나움을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24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그가 가졌던 preaching, teaching, 힐링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든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 되는 것들을 사탄 마귀는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2주 동안의 스프링롤 사역을 너무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거는 처음 해봤어요. 제가 뭐 스프링롤을 사서 먹어봤지 만들어 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희 장로님들이 제가 힘을 잘 쓰게 생겼으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비비라고 하셔갖고 열심히 2주 내내 버무리고 비비고 뭐 했는데 저희 부교육자 같이 다. 근데 이게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들면서 그날 물어봤어요. 장로님 오늘 얼마 벌었어요? 이랬는데 이게 돈 관리하신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얼마 벌었어요? 했는데 이게 만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주님 내일은 2만 불을 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목회자의 이런 가소로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둘째 날은 만불대에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셋째 날에 2만 불 넘기게 하셨죠. 사람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딱 됐는데 맨 처음에 저희 장로님이 오도를 하시면서 저희를 안심시키려고 했는지 양배추 100박스만 오도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100박스가 120박스가 되고 200박스가 됐던 거 아십니까? 그래도 저희는 그 돈이 벌리는 기쁨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이재영 장로님이 목사님 양배추 떨어졌는데 한 20박스 더 오도할까 했는데 순간적으로 딱 멈춰지면서 막 돈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거를 하면 근데 이제 그냥 장로님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장로님도 기분 좋아서 그냥 물어보신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게 목회자의 마음 속에도요 돈이 벌리니까 제가 계산을 했어요. 저희가 4일, 그러니까 뭐 3일 공식적으로 세일즈지만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거 판매를 이렇게 한 모든 시간을 하면 한 4일 정도 팔았을 때 거의 1억을 벌었더라고요. 1억을.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목사들하고 함께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접고 팩토리로 만들어서 1년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80억 정도 나온다. 이런 유혹이 막 들어서 이런 생각을 나눴다가 그래도 생업을 버리고 본업으로 돌아가자. 저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유혹, 또 상황과 환경의 유혹, 사람들의 시선의 유혹. 여러분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높여주면 이 사람이 막 들쑥들쑥 떠요. 내가 막 그 자리에 된 것 같이 막 이렇게 떠요. 그때 가장 조심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여서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단호함이에요. 그 단호함,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라는 그 말에 쥐가 쏠깃하여서 그래 야 좀만 기다리라고 금방 내려갈게가 아니라 하나님 본연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연의 본직, 하나님 나라 preaching, teaching, healing 하였던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단호하게 모든 것들을 거절하시고 끊어내시고 사명의 길에 온전하게 서시려고 하였던 그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단호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이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19장 앞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데메드리오 소요 사건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거기를 급하게 피해서 이제 에베소 쪽으로 도망가요. 몸을 피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자신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의 그것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그 밀레노라는 장소에 그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콜해요. 이렇게 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아주 명설교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은혜의 설교를 하고선요 그가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귀환을 위해 빌립보로 돌아가 그리고 그렇게 가서 나중에 붙잡혀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 그 마음으로 뜨겁게 사역을 하였더니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는 교회인지 설명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놓지 않는 그 단호함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나의 사람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여전히 지켜지는 믿음의 단호함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를 흔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이 페이필이라는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수고하여서 벌어주신 그 믿음의 선교 헌금, 저희가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따라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게 하도록 저희 모든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목회자로서도 이것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안에 바로 나를 움직이는 힘, 바로 이 사명이 필요한데, 그 사명을 지켜내기 위한 그 결단력, 단호함, 사명의 지속성을 위한 그 단호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를 움직이는 힘,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은요, 주님께 맡기는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의지하는 그분 앞에 그분이 바로 맡겨놓으면 최선을 다해 주실 거야라고 믿는 마음이 바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 맡겼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들여다보시면 돼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시대적으로 문둥병자들은요, 죄의 결과라는 그런 어긋난 선입견에 휩싸인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된 자들이죠.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들을 한 곳에 몰아서 그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만이 거주하게 만들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그 금기를 깨고 율법을 깨고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깨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왜 이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오늘 그가 고백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그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당신이 나를 깨끗이 고쳐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나를 고칠 것인가 말 것인지, 이것은 이 사람이 이제 퀘션을 들고 나온 거예요. 당신이 나를 고칠 수 있음을 내가 믿는데, 근데 당신이 나를 만져주실까? 이 문둥병자의 관심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이 신뢰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면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도둑질하다 중간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얼마나 믿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떠한 일들이 나아갑니까? 그의 믿음은 주께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나는 내려놓을 수 있어. 주님께 맡깁니다. 당신의 손에 맡겨놓습니다. 그랬더니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는 이들이 믿었을 때, 신뢰하였을 때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들여다 보아야 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한국어로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사 일반적으로 헬라어 스플랑큰 이조마이,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긍휼, 이것들을 나타내는 그 원어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41절 9절에는 스플랑큰 이조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4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카이 모리조, 이 모리조가 뭐냐면 헬라어 오르기스데이스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이 오르기스데이스는 뭐냐면 make angry, be angry. 의미가 반대인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아니, 불쌍히 여겼다는데 왜 분노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정확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악한 어두움에서 휘둘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그 사단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로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앞에 와서 엎드려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악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사단의 세력을 분함으로 치시는 그러한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자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 놓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세요. 너 아무에게도 가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냥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이 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처럼 그냥 입증만 해. 확인만 받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것은 지키게 하셨는데 율법을 깨고 나온 자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해서 너의 것을 증명하라고 하였는데, 아니 이 사람이 말도 정말 안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냥 동네방네 가고 소문을 다 내버렸어요. 야, 내가 다 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 이렇게 뽑혔어. 야, 장난 아니야. 니네 빨리 가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5절 46절에 이렇게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소문을 막 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었는데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스리셔서 예수의 출입을 제한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나오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신뢰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 그게 중요해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스프링롤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재용 장로님이 저 사역을 이끄시면서 저분도 잠을 못 주무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막 한 달 전부터 고민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우리 이재용 장로님 맨날 히히 웃고 막 다니시고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담대하실 거라 믿지만 오히려 저런 분들이 또 속은 또 생각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재용 장로님이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재용 장로님이 혼자 생각만으로 막 다 이것저것 해가면서 너 이거를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공산주의 국가지. 예? 근데 우리 사역에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참으로 유하게 또 많은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프링롤 사역이 고단하다, 지루하다, 왜 이랬니 저랬니 하는 풍파도 일어나지 않고 주방에서 단 한 번도 시끄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은혜롭게 모든 것이 다 맞춰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의 보배와 같은 그분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
나의 그 내려놓음의 자리가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신뢰라는 것에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잘 상기시켜주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와 이것이 오버랩되어서 드러나는 요한복음 21장의 부활 승천 후에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 속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베드로는요, 그냥 온종일 허탕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배에 선뜻 올라와 배를 저리로 가자라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배를 가자는데,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배를 갔는지 그가 그 배를 옮겨서 배를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였냐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친구들을 불러서 그 2배에 가득 채워 잠기게 될 정도로 큰 고기를 잡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때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로 죄인이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백해요. 그 고백이 있었던 그 시간이 지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배를 정착하고 배를 세워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요. 3년의 시간이 흘러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위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기록에 보면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7 제자들을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와 다시 일하고 있는, 베드로까지 껴져 있는 7명의 사람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니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들은 그가 예수인 줄 모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 그 말에 의지하여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다시 잡게 되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바로 주님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다시 입고 호수로 뛰어드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요, 우리 인간은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 한 해 두 해 더 할수록 내 신앙이 더 강해져야 하는데, 그런데 왜 날마다 나는 약해지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지라는 그 걸림돌에서 우리가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바로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 속에 있어요. 왜 그런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그의 고백,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 경험을 우리가 하였다라면, 그 체험이 내 삶에 있다라면 내가 이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간다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가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라고 고백했던 그 첫 순간의 그 기억을 그가 망각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가 된 것처럼 어깨가 우쭐해졌어요. 좀만 더 하다 보면 내가 한 자리 크게 차지할 것 같다라는 영광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의 플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사라졌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서 그물을 던지자 할 때 오른쪽, 바른 쪽에다 던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처음엔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다시 만났을 땐 바른 쪽에, 바른 곳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신앙의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국 내 삶의 내려놓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의 회개가 끊어지지 않는 그 기도가 필요함을 내가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의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나를 움직이는 힘, 바로 내려놓음, 바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내려놓음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어제 말씀의 세 가지 사역이 바로 복음 전파, 가르침, 고치심이라는 프리칭, 티칭, 힐링의 사역이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기 원합니다. 스프링롤 잘 마는 것도 중요해요. 잘 파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땅에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고쳐 하나님 앞에 옮겨놓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나 자신을 움직이는 힘은 나라고 믿어요. 내가 잘 배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사명을 다하고 너희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쓰임받아라. 오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 이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내 안에 사느니, 우리 함께 이 찬양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공,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힘. 아멘, 아멘.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믿으십니까?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마음,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하니라.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면을 둘러싼 그 어둠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의 방패 되심을 고백한 이 믿음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여 나를 움직이는 그 힘 바로 기도의 삶, 광야의 기도의 그 사명. 하나님 단호함을 가지고 이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갖고 하나님 내가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나를 사랑하는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할처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하나님 내가 고백하오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광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단호한 결단력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내어 맡기는 내려놓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파함에 그 믿음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광야의 기도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할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단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 마음에 내려놓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위필드 장로님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며 하나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정서훈 집사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루게릭으로 고생한 그 삶의 자리 하나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돌보았던 아내의 마음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하늘의 값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큰 위로로 만져주시옵소서. 화요일에 있을 천국 황손 예배가 은혜롭게 치루어지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성훈 장로님 하나님 의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화요일이면 집으로 퇴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신영화 권사님의 기도와 사랑하는 딸 희영자매의 기도 아들 조나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온 교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세상에 서며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움직이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회비라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